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1091조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였더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부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으로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좋아하든지 혹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 아파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2절까지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 생각엔 이 정도는 전해도 되겠다.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못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면 채찍도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무한정 기다려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 상함을 보내셨어요. 한 번 마지막 경고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 꾸준히 쉬지 않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앞으로 갔다.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까라고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집센 나의 모습이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지만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중요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신하지만 구원을 이루기까지 떨림으로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자신만만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오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 하나님의 평가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로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자, 보면 6절과 9절,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뜰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든든해. 건물 중심에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착각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마지막 사사했던 사무엘 시대까지 이 실로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는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다. 우리가 이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을 해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경건한 신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 이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마음이 멀어져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마음 빼앗겼던 것, 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반하장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또 복음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길이셨잖아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일을 주동해서 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외치거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거든요. 자, 9절 말씀,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 세력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또 백성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앞장서는가?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대단한 그러한 경건의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열심을 보이잖아요. 참,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 보낸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고관들과 행정관리들과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뒤에 모레 사람 미가, 선지자 미가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쓴소리 했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말씀하신 그 재앙을 거두셔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여호야김 왕 시대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할 때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우리야가 저 애굽까지 도망쳐, 이집트까지 도망쳐. 그런데 심지어 사람을 거기에까지 보내서 이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끝내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잘 비추어 보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귀에 달콤한 이야기, 복받는다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를 보내셔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조차도 거부하는 교만함이 혹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영적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때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새 힘을 얻지만 쓴소리가 들려올 때에 거부하지 말고 우리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올 것, 돌이킬 것,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 때로는 거부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겸손한 지도자들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 박수영 집사님의 아들 예원이가 열이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고열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당 밖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쓴소리가 들려올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며 정말 겸손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